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하여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갈로니가 전서가 아닙니다. 아셨죠? 데갈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배웠던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몇 구제일까요?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해서 66권이라. 자, 그동안 배웠던 성경까지만 확인을 해본다면, 자, 신약 성경은 맨 처음에 4개의 복음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이 3개의 복음서를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러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르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없는 말씀들,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 제외를 하고, 요한복음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4가지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기록한 5번째 신약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 확장되는 이래 사도들이 쓰임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붙달린 바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또 감옥 생활을 했다가 또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서 순교하고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했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뭐죠?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답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힘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2개의 서신서를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쓴 서신서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인편 정보를 통해서, 또 구두 정보를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분쟁의 문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문제,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변증하는 성경이 그 다음 쓰여진 서신서 무엇이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됨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변호를 했느냐. 그렇게 해야 복음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또 세워진 교회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이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요 네 개의 서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라고 이야기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그리고 하나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그리하면 영적인 마디가 생기고 그 다음에 힘줄이 딱 생겨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라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 주제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재림 준비.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재림 준비.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답을 제공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헷갈릴 텐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흐름 속에서 서신서가 쓰여졌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또 로마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 로마 전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향하여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 서신은 총 몇 개죠? 13개. 바울은 총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자,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죠? 갈라디아서. 오직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서신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복음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구원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유럽.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빌립보이다. 빌립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쓴 서신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어질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다지기, 또 교육 전도의 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유럽과 아시아를 두루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에 기록한 세 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죠? 자, 로마서를 다 집필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4개의 서신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어지고 한 개인을 향하여 쓰게 되는 서신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약 2년, 어떤 분들은 3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기간을 마치고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쓴 2개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데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 근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서신서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따로 이 서신서 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자신의 전도 여행의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13권의 교회 서신 또는 개인 서신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재림 준비. 이 마스크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막 말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가쁜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재림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계열을 보시면, 자, 이 편지의 저자, 발신자는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자는 사도 바울, 그리고 동역자 실로아노, 신라 같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바울이 늘 참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수신자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리스 그 북부에 놓여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인접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약 2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바울 당시에는 약 1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리아로 다녀가서 어디에 이르렀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자, 거기에 가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첫 번째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이게 바울의 관례예요. 바울이 늘 하던 바울의 습관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잘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찾아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3주를 말하는 겁니다. 3주 동안의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가지고 들어간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39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풀었다. 강론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믿습니까? 구약을 잘 풀으면은 누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그게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바로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었더니 정말 줄기차게 열심히 읽었더니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다른 것만 생각나더라.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거예요? 못 읽은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거기에 누가 보여야 한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즘 이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소망해야 돼요. 소원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안식일에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받은 해가 나왔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무엇을 전했지요? 부활을 전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당한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이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어느 시대이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와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의미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권함,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 그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권한을 받고 믿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 성을 소동하게 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넘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베레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그렇게 그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더 있고 싶었는데. 근데 베레아에 있었던지 아덴에 있었던지 바울이 그 못내
그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더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지지 못한 그런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래서 아덴에서 누구를 보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보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거기 어떤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한번 그 상황을 잘 살피고 와라.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염려했지만은 어때요? 우리를 항상 생각했다. 바울 동역자들을 생각을 하고 또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쓴 바울 서신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장. 그 저도 오늘 또 읽고 또 어제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3번 정도 있는데 빠르게 읽으면 10분도 안 걸려요. 좀 느리게 읽으면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못 읽으셨다면 집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꼭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가 편안할 줄로 믿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쭉 읽으셔도 되고요.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에베소서라고 하든지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읽기가 아주 쉬운 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성경이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몇 장? 5장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구분을 해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칭찬,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부터 5장까지는 권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칭찬 많이 하자고요. 교회 오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지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새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전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자, 그들이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때에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작년에도 금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이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더불어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게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절대로. 전 제가 읽는 성경을 읽는 규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관례, 습관이 있었다. 저도 성경을 읽는 저의 습관, 관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한번 인터넷 쭉 쳐보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뭐냐 하면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은 구약을 한 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몇 번 읽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1년 1독 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몇 장 읽으셨어요?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 그죠? 눈을 보니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성경 잘 읽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개를 읽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제 관례대로 성경을 읽고 또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으니까 1년 1독 목표니까 또 그렇게 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겠다. 내 관례대로 하나님 앞에 내 습관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그리고 깊은 묵상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해가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왜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어야 되니까 기도해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 강단에 세워진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흥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교회는 주께서 보실 때에 어떤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단순하고 명쾌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잘 보세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그렇게 받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역사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느냐?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믿고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세 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니 그들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 개인 안에 세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 두 번째로는 사랑, 세 번째로는 소망. 이거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를 공부했을 때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다 아니다. 기억하십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라노 소원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라.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있는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니까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니까는 골로새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생겼다고요.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로구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구현한 성도들이 보이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생겼어요? 사랑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망. 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진 소망이 있구나. 그게 복음의 역사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는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세 가지가 생겼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는 어떤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로는 수고가 있는 사랑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내가 있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해요? 열심히 일하고 주를 섬겨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려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몸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때를 따라 물질을 드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증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괴로움을 잘 참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기억하세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는 어떤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겠구나. 물론 복음을 전했던 바울 당사자도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을 당했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많은 환난을 받았을 것이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홀로 남겨진 그들 또한 역시 많은 환난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많은 환난을 받으니까, 많은 고난을 받으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누가 오셔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그 복음을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바울은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재림의 복음을 아주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거니까는 오늘 다 때려치고 개싸라세라 한번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거는 약간 좀 엇나간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재림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1992년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온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선교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다미선교회.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한부 종말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뭐 생업이니 뭐 직업이니 가정이니 다 포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그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어져서 막 해외에서도 막 주목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시느냐?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피해서 오실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완전히 엇나간 사람들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그때가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뒷모델로부터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삐딱한 사람들은 막 놀고 먹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시대를 말한다면 스데반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스데반이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데반이 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왜?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엄밀히 말한다면 잔다 이런 표현도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표현도 맞아요. 잔다 이런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자고 있어요. 이삭도 요즘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새벽마다 야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고 있어요. 스데반도 자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주님께서 오시면은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을 뭐하며 영접하며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뭐 하자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자고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올지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도둑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와 시기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우리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내가 3월 18일 18시 33분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연락해가지고 강도 언제 오겠다고 이야기해요? 도둑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불시에 찾아오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도둑이 찾아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바로 그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준비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4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형제를 사랑해라, 자매를 사랑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너희 손으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 준비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always예요. 내가 깨어 있을 때든지 또 잠들어 있을 때든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얼굴이 좀 찌푸려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 힘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에게 기뻐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를 꼭 붙들고 요즘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막 흘러요. 무엇이?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 일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에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럼 물으면 바로 대답해 주시는가? 그러진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인데 요즘에 열심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새벽에 제가 할 맛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오실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니까, 못 오신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하니까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한 주간 동안 원로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같이 이런 시간에 와서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떡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길가에 꽃을 보아도 감사하고, 가시밭에 꽃을 봐도 감사하고, 막혀도 감사하고, 형통해도 감사하고,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재림의 준비. 여러분, 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뭐냐?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항상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게 뭡니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특징은 그렇지 않다. 믿음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그날의 도적같이. 반주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